우리 황무옥 권사님이 오셨는데 일어나시죠. 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범 권사님, 이금서 집사님이 이금영 형제님인데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동생이요.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노끈을 풀다 보면 자칫 잘못되면 막 엉켜있는 것이 그래 보면 버리기도 하고 그거 푸느냐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 얽힌 노끈 뭉치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면서 이것을 좀 풀어보라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노끈을 받아들고서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단검을 뽑아가지고 이 노끈 뭉치를 그냥 잘라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끈을 푼다. 그런 말을 했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푸느냐고 인생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그것을 푼다고 자기 품에 몰입혀서 푸가 이렇게 엉켜나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단검을 빼가지고서는 그것으로 뭉치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소인, 배인,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 덩치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아요. 소인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또 쉬운 문제를 가지고요 어렵게 만들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이 소인이에요. 소인. 그런데 큰 사람 대인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쉽게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도 대범하게 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옆에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들은 대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대인, 큰 사람의 기질을 갖길 원해. 그런데 상황이 오면요 왜 그렇게 소관지가 좁은지, 그죠? 큰 문제가 얽혀가지고 풀질 못해. 작은 것까지도 크게 만들어서 자그만 문제를 확산돼서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왜 그런지 몰라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표현해요. 소위 소신증이 중복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의사들이 말해요. 소심한 사람. 제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풀려버리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유 바보스러웠네.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왜 생각을 못했나. 옆으로 한 번만 양재 지나가면 보일 텐데 그거를 다른 데로 가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어.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요 풀려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요. 그렇게 볼 때 문제가 크냐 문제가 작으냐 그것을 떠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보내고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문제 없는 사람 계세요? 딱 한 군데 있다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거기 가면 죽은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산 사람이 문제지요. 죽으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예. 눈만 뜨면 우리는요,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느냐, 늦게 푸느냐의 문제입니다. 빨리 풀면은 아주 쉽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풀면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다가 사울과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주변 나라에 퍼지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의 원주민이에요. 따라서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섬멸하는 것이 자기네 민족의 생존과 국가 번영에 직결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은 쳐들어가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다윗이 문제입니다.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에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린 소년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대적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그는 블레셋이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골리앗을 쳤을 때, 대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윗의 존재라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다윗이 최고의 통치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문제를 쉽게 푸는 법, 이런 말씀이에요. 옆에 분하고 문제를 쉽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서 문제를, 숙제를 내주셨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쉽게 풀려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후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이 후에는 시험이 온다. 자, 본문 17절 가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함으로 다윗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참 힘든 그 여정을 겪어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굴욕과 가난도 겪고 했고요. 이제 동료들의 배신도 당했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울왕에 주변 추격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좀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편안하게 좀 살자라고 하니까 블레셋의 총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잦은 병치레를 받다거나 지금도 몸이 허약해서 건강에 조심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골골이 몇 년 간다고요? 예? 아주 그렇대요. 이거 죽겠다는 거 아직도 살아 계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가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나는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려보고, 나는 병원이라는 것도 여태대 생전에 다녀보지도 않았고, 나는 겨울 되면 아주 찬물로 냉수 마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 안 죽어요. 살겠다 나는 한 사람은 어느 날 자칫 흔적도 없어졌어.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에는요,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요, 평안할 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보다는요, 이제는 살만할 때,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좀 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보다는 사업이 잘 될 때, 주의가 없을 때보다는 주의가 높을 때,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살만하니까. 가난했을 때는 괜찮아요. 병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을 보세요.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보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발악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게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살만하십니까? 아주 부드럽게 해주세요. 살만하십니까?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때가 넘어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23절 가서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어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차 공격이 있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쭌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열을 재정비한 블레셋이 두 번째 공격을 다시 해옵니다.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백정노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당당히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략과 그 전략을 가지고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보세요. 백성들의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몇 달간은 그 인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왕의 자로니까 대단한 인기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총공격하자 동원령을 내려도요 자기 생활을 다 내려놓고도 그 블레셋과의 전선에서 나갈 태사가 되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거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겸손.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물었다는 말은 절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 역시 교만이에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웅성거리고 떠도는 소리가 크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고 떠드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 소리가 안 됩니까? 430년 동안 정들었던 그 애굽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데 뒤에는 바로가 보낸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서 일명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왜 아우성 소리가 없겠어요? 불평의 소리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어. 내가 떠들고 소리치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이고 인내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절대 겸손해. 내 말을 스톱하고 내 행동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신앙이에요. 다윗은
전선을 누비면서 블레셋과 싸운 군인이잖아요. 일찍이 소년 시절서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많이 인기가 대단했어. 그때 왕으로 나갔어도 됐을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경호실장으로 발탁을 해.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용맹, 자신의 지략, 어떤 경험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이 말씀은 나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월남 전에 잠자는 어느 지휘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휘관은 평소 무신론자예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월맹군의 대공세가 예상되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는 군목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전투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을 불러서 찾아가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잖아요, 이전에 한강이 꽉 꽁꽁 얼었을 때 한강을 건너가던 스님이, 중이, 얼음이 깨지는 그 소리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남이 한번 타버릴 텐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는 사람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침공해 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다음 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높은 죄를 하지 않았어. 반면에 사울왕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몰락을 해버려요. 솔직하게 물어서 손해될 것은 없잖아요. 잘 모르는 길을 가려면 어림짐작으로 도판을 가고 가는 것보다는요, 자꾸 어떻게 돼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러잖아요. 요즘이야 예비 귀신한테 묻잖아요. 그 길이 많이 생겨서. 지난번 신방 때도 30분을 헤맸어요. 부계동에서 30분을 헤맸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헤매고 있는데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또 반대로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없는 데로 하는데 여기 같은데 참 물었으면 됐는데 그냥 대충 안다고 가는 게 문제가 되겠다. 나 35년 목회하면서 신방하는데 30분 헤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지방대원들은 긴장을 하지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막 자꾸 긴장을 해. 조전사님께서 또 사표 쓴다고 막.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어떨까요? 전문가에게만 물어도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일 있잖아요.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아무리 남편이 건드려봐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전화 이제 에이스 받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사님이 나가시면 출장비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급한 김에 뭐라래? 네 하고서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사가 와서 그냥 만지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됐습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15,000원 받아가요.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나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데 우리는 대부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문가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니, 에이스 기사만 온다면 그 고장난 것들이 다 겁이 나서 다 제대로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되네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수치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묻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묻기는 실컷 물어놓고서는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행동해 버리면 또 얼마나 미련해.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러잖아요. 말을 한국 사람은 끝까지 들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30분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쪽이,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레짐작하면서 답을 안 듣고 가요.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23절 가서 보시면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은 그 문제가 쉽게 풀린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은 올라가라 마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순종하고 그대로 싸우니까 그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 숨었다가 엄습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응답이나 방법이 달라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명령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집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눈만 뜨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쉽게 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다롭게 듣고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하나님 밑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면 되죠. 삶이 예배가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옆에 분하고 문제를 쉽게 풀으시기 바랍니다.